저는 지금부터 생명존중, 자살예방, 한일 교류 연구 세미나 2부를 봉은사 5장 법당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볼 봉은사 어사림의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이범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살 예방, 생명 나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 종교계, 각계 정부에서 전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고 또 신부님도 오셨고 목사님도 오셨고 또 교무님도 오셨고 멀리서 우리 스님들도 오셨고 그리고 관련 여러 단체 장님들께서도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보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큰 행사 같지 않다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큰 행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은 다 우리 종교인들이 좀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존중 그리고 자살을 하지 않는 신적 위로를 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계가 할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안을 내셔서 국가와 이 사회, 종교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자살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그런 것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사회나 국가나 사회에서 크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동철입니다. 귀한 생명을 살리보자고 또 그 삶을 포기하는 우리 이웃에게 새로움을 우리 얻고 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위기를 당했는데 여러 시민단체와 고민을 해서 자살률을 낮추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로 지난번에 우리가 일본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그분들이 와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 치욕스러운 자살 1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데 대해서 어제도 고민을 했고 오늘도 귀한 저는 이 보훈사를 앞을 지나다니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인 이곳에서 이 귀한 자리를 안에서 이런 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마 우리 여기 앉은 그 자세에서부터 생명의 존엄을 익히 느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생명의 관계자가 되는 우리 모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해 주시는 분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 파급이 되어서 귀한 생명을 존치하고 이어가는데 한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큰 주제는 결국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계몽운동과 등등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많이 어제도 얘기가 나왔고 고민을 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주지 스님께서 종교에 대한 책임성을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8년 전에 특히 우리 종교인연대 김대성 교무님 등등이 나서서 참여합니다라는 프랜카드를 들고
서울시청 지하에 샜을 때 정말 그곳에 서 있던 저도 참 울컥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것을 종교인 연대에서 나서 주셔서 그런 계몽운동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늦었지만 그때부터 우리도 한 분야의 힘을 좀 보태자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봉은사까지 귀한 곳에 와서 이런 말씀을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 모임이 그저 헛되이 지나가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친구와 가족에게 꿈을 심어주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환영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조 강연 김대선 URI 상임대표님으로부터 기조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 그리고 저희 한국생명운동연대 종교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대선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 계십니다. 오늘 이 봉은사 존경하는 원명스님이야 사부대중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일 하시면 다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어쩌세요. 날씨가 무덥지만 오늘은 무더운 일도 좋은 일의 하나의 일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제 한국 종교계가 이 자살 방지 활동 현황과 학대 방안인데요. 한국 종교계 자살 예방 활동을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해서 각 종단이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자료만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하는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종교계 현황, 한국 종교의 현황. 종교는 그 사회의 사회, 문화, 역사를 인식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 좀 띄어서요. 2023년 인구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9%가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51%였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주변에서 각종 종교적 실천을 목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비록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지 않지만 종교와 유사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종교 현실과 무관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현대 한국 종교 현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 한국에는 주도적인 종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외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가히 종교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와 거의 같은 색을 유지하고 혼재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종교의 혼재로 인한 종교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미국, 유럽, 남미, 서아시아 등 대부분의 나라에도 주도적인 종교가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불교와 기독교와 거의 같은 세력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종교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지 않는 독특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국가 구성원 전반이 종교 일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종교 분리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 분리가 의미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공립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 과목 등을 통해 종교 일반에 대해 배울 기회가 있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매우 비체계적이고 단편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초등고, 대학교, 종교, 특히 한국 종교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가 거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한국은 남북 모두 근현대에 들어서 종교 간에 큰 변화를 겪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건국 이후 기독교 빠른 확산이 눈에 띕니다. 최근 종교 현황 조사에서 젊은 인구층에서 종교를 믿지 않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했는데 2023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그중 스스로를 무신론자로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약 15%였고 이 비율이 차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문화와 종교관은 전반적으로 조선시대 동안 지배적이었던 성리학과 오랜 기간 이어져온 토착신앙은 이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이어서 149쪽 탈종교 시대와의 한국 종교입니다. 2018년 이후 종교 인구 추를 보이는 주요 3대 종교 모두 큰 변화 없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전체 20%, 불교 신자의 비율은 17%, 천주교 신자의 비율은 1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의 비율 역시 꾸준히 50% 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 인구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23년도 인구 통계조사에서 보이는 전반적인 특성은 전체 남성 중 46%가 현재 믿는 종교가 있으며 또 불교, 천주교 순후 신자 수가 많은 것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많은 53%가 현재 믿는 종교가 있으며 역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입니다. 현재 믿는 종교 없는 사람의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18세, 19세에 믿는 종교 없는 남성이 66%, 여성이 72%와 같이 또 30대에는 여성의 무교 비율이 더 높고 있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은 36%, 50대에서는 49%, 40대는 55%, 30대에서는 62%, 18세에서 29세는 68%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개신교와 불교 모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신자의 비율도 증가하며 전 연령대에서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불교 및 천주교 신자의 비율보다 높고 있습니다. 이하 이 자료로 이렇게 대신하고요. 150페이지에 탈종교 현상이란 종교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반종교, 무종교 집단이 대두하여 종교를 완전히 타도하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종교의 필요성은 신하면서도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상 존재하고 있는 종교 집단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종교는 그 자체의 반성과 비판이 그 어느 시대의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요청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중간 집단층이 형성되지 못하는 사회는 점점 이혼화 양극화의 사회를 초래하게 되며 탈종교 현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비판, 검토하지 않는 한 그러한 양극화 현상은 종교에 의하여 더욱 구체질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입니다. 탈종교 현상의 극복은 먼저 종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을 대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했던 지금까지의 낡은 상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교리 수련까지도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될 단계에 이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51쪽에 한국 종교계 자살 예방 활동 현황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활동입니다. 불교는 불교 상당 개발은 2004년 4월 22일에 이렇게 조계종 포교원 불교 상당 개발원 설립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자살 예방 활동과 유가족 지원 활동들을 끊임없이 활동이 있습니다. 천주교 역시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설립해서 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 10월에 설립했습니다. 기독교는 나이프오프 자살 예방센터를 2012년도에 이렇게 설립했습니다. 원불교는 재가단체인 둥근마음 상담연구센터를 2007년도에 설립해서 이 교육 자살 예방 활동을 끊임없이 이렇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종단별로 지속적인 생명 존중과 확산을 위한 자살 예방인 생명 지킴이, 자살 유가족 상담 등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종교계와 살자운동 2015년도부터 사업을 진행왔는데요. 금년 특히 2024년 2월 23일에 이 사제공단과 살자 사랑하자 프로젝트인 살사 프로젝트 협약식을 체결하여서 최근 7월 24일에 사계종단과 함께하는 생명존 열린 포럼을 3으로 만난 생명 이야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마련한 각 종단별 자살예방 사업 보도자료는 이렇게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1쪽에서 156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7쪽 한국 종교계 자살 예방 활동 과제입니다. 토엠비는 그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종교가 문명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문명이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통찰과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종교는 문명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새로운 도덕적 기준과 희망을 제공하여 문명의 재생과 부흥을 이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토엠비는 종교의 미래를 종교는 문명의 흥망성쇠와 같이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미래에도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이 서로 융합, 통합하면서 보편적인 종교적 진리를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교는 과학과 조화를 이루며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인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급변한 인류 사회의 변화에 종교의 역할이 무력합니다. 초고령사회 종교인이 줄고 성직자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시대로 성직자가 사라지고 종교 절벽 시대인 인공지능인 과학의 영역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 본연의 문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고 우주보다 귀한 존재의 근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OECD 자살 1위 5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종교인연대 7대 종교는 참여하였습니다. 이후에 2028년도 한국종교인 7대 종교는 참여하였고 생명운동도 함께 한국종교인들은 생명존중 선언문을 채택해서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 왔지만 자살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살은 사회적 책임이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 종교, 시민사회 다 함께 나서야 합니다. 오늘 한일 종교 교류 세미나를 통하여 일본이 자살을 줄이는 정부 정책, 지자체 활동, 종교 시민사회의 활동 사례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생명 존중 운동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제를 5가지로 이렇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대통령실 자살 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 7대 종교가 위원으로 참여는 물론 생명 존중 정책 민간협의회, 생명 존중 희망재단 등 자문위원 참여하여 자살 낮추고 출생률 높이는 전교동심의 파트너십인 정책 효율화에 기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정신건강 정책 혁신회 구성 운영에 정신과 의사만 주장 말고 전문성을 갖춘 종교인, 시민단체의 위원을 포함하여 정책의 개방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가 이렇게 참여하도록 개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 독립기관의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지역 종교인도 자격을 갖추어서 전문의로 참여, 자살예방 학상운동에 직관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간협의체를 정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가져서 지자체의 종교가 그 사회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소금과 목탁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정신, 육신, 물질로 무상공덕을 쌓아서 영생을 잘 살 수 있다 했듯이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임적, 육신의 자율력을 갖춰야 조직이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 운동을 하려면 재정이 절대 필요합니다. 전 교단이 포교, 선교, 교화에 우선한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교단이 지금 뭐 생명운동에 절대적인 예산이 좀 필요한데 좀 전폭적인 지원이 좀 아쉽습니다. 지원에 좀 앞장서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일본의 쇼토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은 교단에서도 그런 그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운동 단체에 적극적인 후원이 되어진다면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경제의 자립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 강연, 기도, 교육, 홍보 강화, 홍보물 발행, 스티커 보급 등 생명 존중, 생명사랑 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각종 행사 시 교육 홍보를 집중 전개하며 자살률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18년도에 7대 종교가 참여한다고 선교라든가 포교에, 교화에 앞장서서 생명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에 대해서 저희 종교인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종교가 그동안에는 자살 문제에 대해서 강연이라든가 설교하시는데 굉장히 금기시 되어 왔지만은 저희들이 2018년도 이후에 한국생명운동과 함께 자살 인식 개선 그 사업 전국 포럼도 했고요. 또 7대 종교가 교리 정신을 이렇게 발현시켜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 자살 문제를 생명 존중문 확산으로 확산시키자는 인식 개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도 강단에서 자살 문제, 또 스님께서도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자살 문제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금기사항이 그 벽을 허무는데 일조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참여가 이제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다섯 번째 항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에 나가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제7차 생명존중 민간 협의회에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자살 사망자가 6,375명, 전년 대비 10.1% 늘었다고 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니까 150일 가운데 6,375명이 자살했어요. 하루에 4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평균 하루에 36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38명 이상이 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밝혔듯이 한국 종교인데 보건복지 관계자는 그 유명인 모방자살, 또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인한 그 직간적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종교는 사회 빈곤층과 고통받는 그들을 구제하는데 소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그 5년 후 결과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종교인들은 날마다 기도 참여를 통해서 반성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적어도 365일 가운데 하루 정도는 자살이 없는 날을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전 성직자, 전 종교인들이 기도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자살자가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 시급하고 종교 역할이 더욱 증진되어야 합니다. 종교는 마치 누룩과 같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전체의 새로움을 창조해야 하며, 종교는 사랑과 용서와 화합과 희망의 센터이자 사회의 평화와 질서 및 발전을 촉구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금과 목탁으로 정의사회의 건설과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샘물과 뭐 등불이 되어야자 그렇게 또 새로운 이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사회도 타락하게 됩니다. 사회가 타락돼도 종교만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 정의와 공평과 인권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려면 종교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종교가 바로 서려면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교육을 통한 가치관이 절대 필요하며 미래 사회에 대한 예지력 또한 필요합니다. 종교는 인간과 인간 집단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 사회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역기능으로 작용할 때 인간과 사회를 배타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빠져들게 하는 모순을 낳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기이자 도덕의 부목이 된다고 이렇게 천명하시는데 성자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신의 지도국으로 도덕의 부목으로 만들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우리 종교인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한국생명운동연대가 지난 3년간 대통령실에 자살 대책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간절하게 요구하고 호소하고 시위하고 문건도 전달했더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자살률 1위 5명을 낮추는데 함께하는 종교 시민단체는 쉼없이 생명문화,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사명감으로 나설 것이며 존귀한 생명이 존중받고 생명이 소중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 건설에 종교연대가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생명 살림 운동에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다짐합니다. 끝으로 제 자료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인류 미래의 과제는 대한민국 미래의 과제는 다른 게 아니다. 생명 존중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생명 존중 문화 운동은 첫째는 다른 게 아니다. 자살률 낮추는 운동이다. 두 번째는 출생률을 높이는 운동이다. 이 생명 존중 문화 운동 이것을 저희들이 전 국민 이 종교가 앞장서서 전개한다면은 우리 사회는 미래 사회는 밝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는 천명합니다. 미래 사회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과제는 생명 존중 운동 생명 존중 문화 운동 확산입니다. 첫째는 자살률 낮추는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출생률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종교가 국가가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이웃 종교 1번 또 저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함께 참여하면은 미래 인류의 과제는 양양한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 기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살 예방 운동이 생명존중 운동으로 발전이 돼서 더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는 게 저희 생명운동연대의 기조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살대책위원회라고 직접적으로 설립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정신건강 쪽에 일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대통령 직속으로 자살 대책을 따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 한국생명운동연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김대선 교무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이 자살이란 그러한 주제를 다른 데하고 이렇게 섞여서 하는 것보다 독자적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OECD 자살 1위에서 지금 또 다시 또 자살이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박수로 기조 강의해 주신 김대선 교무님께